창세기 34장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가 임한 장면이죠. 그리고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은 소개되지 않고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 특히 5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분노를 이루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발단의 원인은요, 디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 세상으로 내려갔을 그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디나입니다. 근데 34장 이 내용은 디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가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 그때 바로 전적인 책임자는 가장이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너무나 비열하게 침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못될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는 흔적이 없고, 다만 그 중심 가운데는 오로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담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로 가득 차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화를 당할까, 나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을 멸망하겠다. 무려 7번씩이나 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아주 비겁한 무책임한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분을 이렇게 내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내는 것이 이제는 아주 심한 복수로 나타나는 이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히 시몬과 레위의 그런 죄악상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 인간에게서 그렇도록 잔인한 죄를 지었던 세겜,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책망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로지 결혼을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취부했던 하물 모두가 다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시몬과 그리고 레위의 그런 죄악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이 극악한 죄악들이 그 참상에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죄 짓는 것,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 되겠죠.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자, 이제 세겜도 디나를 강간한 이후 그 중심 가운데 아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세겜, 바로 그의 아들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들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들을요 잠깐 속였다. 그리고 속여서 대답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복수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뭔가 목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속에서 대답하는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은 아주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지나치게 잘못됐다. 그래서 목적과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14절 한번 보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그리하지 못하겠다.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것도 우리 누이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는 속이는 그 중심이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용하는가? 그 다음에 15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통혼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 자, 15절 다시 보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래서 한 민족이 되는 전제 조건. 그러면 한 민족이 되면 언제든지 서로 이런 아들 딸들을 결혼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금 세금엔 디나에게 그 아주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그 딸을 데리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할례를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한 그런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수의 수단으로 뭘 지금 삼고 있습니까? 할례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다 이단 교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비단 정치인이고 교주들만 그럴까?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 복수를 꾀하고자 하는 이런 속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 오늘 좀 신기하게도 세겜 그리고 하몰 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속이는 그런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18절 보실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그러면 왜 좋게 여겼는가? 두 가지를 19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리를 지체 아니리니 첫 번째입니다. 그가 야곱의 딸을 뭐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행위가 잘못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이 지금 잘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19절 하반절 내고 보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뭐했다? 존귀한 자다. 그냥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 아들 요구라면 어떤 상태든지 아버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 아들이 지금 사랑에 푹 빠졌다. 그러니 할례 이거 사실 쉽지 않는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수용하겠다. 지금 그들이 다 결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설득하는 것은 이게 또 그들에게는 또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설득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데요. 자, 21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지금 첫 번째 내용을 2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와 친목하는데 이 땅은 넓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지금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넓은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매매하고 그리고 서로 동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걸림돌이 있다라면은 할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요구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땅도 넓고 그리고 함께 거기서 매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지금 설득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설득의 내용이 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조건을 들어주게 되면 그들의 가축 그리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결정타죠. 자, 그래서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결국에는요.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서로 뭐요?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든 가축도 재산도 짐승 다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는 그 속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속마음이나 그리고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속마음 서로 지금 속이고 속가는 그런 과정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겜 이 성문에서 많은 그들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 설득하고 있는 내용도 따지고 본 자기 종족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겉과 그리고 그 속마음이 다른 이런 서로 속고 속이는 그 과정이 자세히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그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설득하고 있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17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하게면 한 민족이 되어진다.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방인인 세겜 족속들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민족이 되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언약 공동체인 백성을 죽이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들은 속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복수국을 벌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것을 지금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대로 순수하게 지금 따라오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재물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언약 공동체가 사실상 된 거예요. 그런데 25절 내용을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칼로 가서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물도 세겜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외과적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남자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가 되면 걷는데 굉장히 통증이 있어서 엉거주춤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다 지금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도자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아직까지 지금 거기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심각한 것은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합니다. 그리고 29절 또 이렇게 노략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9가지 구체적으로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양, 소, 낙이 그 성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 모든 재물, 그리고 그 자녀, 아내, 그 집 속에 있는 물건, 구체적으로 9가지를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복수를 가장해서 죽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뭘로 연결이 되느냐? 죄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피의 복수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여인을 무참히 짓누르는 이런 강간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강간했다 해서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있는 그곳에 가서 노략하고 그리고 노략의 대상이 지금 9가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노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신앙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은 더 강하게 되고 더 점점 악랄해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분은 내되 뭐는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 갚으래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것을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걸 맡기라. 그러니까 강간 이에는 이 뭐 이렇게 동해보복법 이것도 사실은 그 속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는 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를 당하면 둘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죄악된 우리 사람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은 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갚으라는 것이 지금 아주 분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가 복수했어요. 자기가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이제는 당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피해 보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취한 행동은 30절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7번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내게 화가 미친다. 나로 냄새나게 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수가 적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 계속해서 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런 못된 짓을 당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이 한 성을 살인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아주 그냥 무책임한 모습들이, 비열한 모습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예 그냥 항의를 하잖아요. 31절 내용을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두이를 장려가지 대하는 것에 가하겠습니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오히려 죄악 가운데 이용하는 이 죄악, 그리고 또 복수하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직접 복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오히려 분을 넘어서 피해 보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자기의 안전만을 고려하고 있는 야곱의 형태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푸는 내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원수는 갚되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요, 이 비열한 침묵 이것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당하고, 본질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마듣기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위의 결과가 지금 오늘 이런 한 가정의 큰 비극이요, 한 성읍의 비극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나타나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런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놀라운 분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삶 속에 결실되어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